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3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바로 앞에 나아간 모세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또한 그러셨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그저 적당히 상식선에서 이성적으로 납득될 만한 부분까지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럴까? 저게 말이 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오전뜰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곧바로 아하수에로의 눈에 띄지요. 평소 같으면 이 암살 위협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민감해가지고 극대노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오히려 왕의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 같은 심정으로 에스더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하만의 계획을 다 이렇게 왕 앞에 털어놓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왕의 자리, 이 잔치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하만이 핑계를 대고 위기를 모면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방지하도록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처럼 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미리 이 에스더에게 언지를 준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만은 에스더의 그런 계획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에스더가 왕과 자기만 초대했다 그 사실에 기분이 막 들떴어요. 교만이 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한 자의 괴계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만은 잔치자를 이용해서 왕에게 모르드게 처형할 것을 구하기로 작정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죠. 그리고 그를 매달 나무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나무에 자기가 얼마 안 있다가 달릴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밤사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했던 그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설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는데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에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빈틈없이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이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면 아하수에로는 일찌감치 잠을 청해야 됐죠. 그 다음 일정을 이렇게 잘 소화하려면 일찍 잠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청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히도록 신하에게 명령을 하죠. 역대일기란 왕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책인데 그 내용이 사실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밤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고발한 그 내용이 왕의 귀에 읽혀집니다. 또 그런 내용이 읽혀지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왕은 특별히 그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 내려졌나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신하가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에 상을 내릴 계획까지도 하게 되죠. 그리고 밖에 사람이 있나 하고 찾으니까 때마침 누가 등장해요? 그 순간에 하만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르드게 달기 위해서 간청하기 위해서 왕에게 내가 그 다음 날 잔치 자리니까 미리 수작을 해서 하루 전날 밤에 왕에게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때마침 그 순간에 때마침 여기 말씀 보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의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 순간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탁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탁탁탁탁 너무 절묘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가정사도 움직여 가시고요. 세계도 움직여 가시고 한 나라의 역사도 다 움직여 가시는 분이 철저하게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해가 뜨고 또 밤이 지고 이런 날들을 반복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가 또 지구 이렇게 자전하고 돌아가는 이런 상황, 공존하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오차가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 시간 가운데 움직여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역사들을 마음속에 신뢰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둠 속에 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밝은 날이 하나님의 때가 내일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밝은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날을 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일 오늘 내가 누렸던 이 삶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왕이 하만을 부르지요.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심중에 왕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만이 자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 못해요.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항상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만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구나. 왕께서 그런 생각 착각 속에 빠져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을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는 하만은 자기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걸로 착각을 하고 그냥 왕복을 다 입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은 얼마나 이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왕의 복장을 다 입히게 하고 왕이 타는 말 수레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거리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광받게 하는 거, 사실은 신하로서는 불경스러운 거고 그릴 수 없는 그림이죠. 그런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런 계획들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으셨겠어요. 아이고 참 답답한 인생이구나. 네 다음날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웃으셨겠어요. 10절 말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없이 하라.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루아침도 아니죠, 한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황을 하만이 맞게 되는 거죠.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밑에서 왕복을 다 입혀서 모르드게에게 다 입혀서 하만은 도리어 자기가 높임받고자 했던 말을 모르드게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렇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하만을 다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르드게를 한순간에 다 입장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해서 높여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답하고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러분들 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온전하게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쌍수를 들어서 다 환영하시는 거예요. 너 새벽단 달마다 싸우면서 나한테 기도했지. 내가 다 그거 듣고 있었어. 너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믿음 잃지 않았지. 내가 그 모습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다 준비해놨어. 네가 좋아할 초소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다 꾸며놓았어. 이제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앞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하루도 담대하게 사십시오. 기쁨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을 다 담보하기 위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한순간에 다 스쳐 지나가는 장막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음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때가 되면 나 영광스럽게 존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족한 자녀에게 지혜 주시고요. 연약한 자녀에게 강함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이런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말씀 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우리의 대적들은요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자들도 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엎드러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빨리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완벽하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